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처음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누구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이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2차 전도여행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이 뭘 봅니까?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전도여행을 떠난 목적이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꿈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바로 짐을 챙겨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우리가 아는 지금의 유럽 아닙니까? 로마, 그리스, 터키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룹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건너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해 놓은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에 나오는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더 신사적이어서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말씀을 받았다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첫째는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가 뭐냐?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삶에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에 뭘 했다는 겁니까? 되새김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요,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자 했던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로 옵니까? 아덴이라는 곳에 온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테네는요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어요. 무엇과 무엇의 중심지요?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상식이 있었는데, 어떤 상식이 있었냐면, 종교하면 예루살렘, 정치하면 로마로 가라, 그리고 철학하면 어디로 가라? 아덴, 아테네로 가라. 그럴 정도로 이 아덴은요,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덴, 아테네가 고향인 사람이요, 소크라테스고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인류 지성을 대표하는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아덴, 아테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덴은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시작된 출발점이었고요, 올림픽의 꽃이 뭡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시작한 곳이 아덴, 아테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니까요, 이 아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그리스 아덴에 도착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까?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 아테네에 갔다고 그러면 우리는 격분이 아니라 우와 대단하다, 놀랍다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전에 이렇게 화를 냈다, 격분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돌을 맞을지언정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이 바울은요 결코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요 격분을 하는 겁니다. 돌에 맞지도 않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왜 화를 냈다고 합니까? 16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가득해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그곳은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아덴을 볼 때 예술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이 가득한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발생지였으니까 여러분 그 아덴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술이 가득한 곳이고 철학이 가득한 곳인데 지금 바울의 눈에는 뭐가 넘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넘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이 보이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납니다. 남들처럼 똑같은 것을 느끼면 우리는요 속이 안 상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상으로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똑같이 보이고요 남하고 똑같이 느낄 때 절대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우리 눈에도 예술로 보이고 남들처럼 우리 눈에도 그게 철학으로 보이고 그러면요 바울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이요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에 이르기까지 부사역자로요 20년 이상 부사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2년, 3년 정도를 부사역자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4년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올해 7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차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저에게 달라진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제가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폭, 넓이가,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부사역자일 때요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일 이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내가 맡은 일을 놓고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이전에는 내가 맡은 사람만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개척을 해보니까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행정, 청소, 별의별 것들을요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출근할 때 교회 간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저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동일하게 저 삼마 교회에도 안디옥 교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새벽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하는 이 폭이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요, 예배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사님, 성도들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부교육자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가르쳐야 되고 교정시켜야 되고 바꿔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7년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 성도님이 예배 때 오지 않으면요, 그 앉는 자리를 보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요, 이렇게 대놓고 졸아도요, 여러분 화가 안 나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심지어는 저렇게 대놓고 조는 자신감이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교회에 오면요,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눈길이 가는 방향, 시야, 시선, 이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맡은 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집사님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계단의 틈새가 보이고 구석에 버려진 화장지 쪼가리가 보이고요, 또 화장실에 보면 사람들이 손을 씻고 나서 거울에 물이 튀겨가지고 얼룩이 남은 이것이요,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요, 손을 씻고 나면 닦는 그 화장지를 가지고 그 거울을 막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부사역자에 있을 때는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 목회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사실 부교육자들에 대한 원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 위치에서는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고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고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만족한 편이고요, 만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목사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왜?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면 어째요? 보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목사님은요, 예전에 저 부목사님 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어느 관점, 어느 시선으로 보느냐가 판단의 결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맥락에서요, 어떤 관점으로 주변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말할 때,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기대하는 소망, 이런 관점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끼고 주변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도 이전에 살았던 그 시각으로 교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창을 통하여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혹시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하는 이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는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아덴에 있는 모든 사람과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요, 하루 종일 어디에 시간을 쓴다고 말합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절이 고발하고 있는 게 뭡니까? 21절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의 그 분노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덴 사람들은요, 지금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고 우상에 빠져 있는데도 자기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름답고 고상하고, 이것은 예술인데, 이것은 철학인데 여기에 무슨 우상이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요, 하와에게 다가올 때 무슨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뱀의 모습으로 다가오죠. 왜 뱀의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우리 같으면 뱀이 나타나면 어쩔까요? 이거 맛있다, 뱀술, 뱀탕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잡아먹을까요? 아니죠. 놀라가지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은요, 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왔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뭐하다고요?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강교하다라는 이 말은요, 교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아름답다, beautiful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짐승이 뭐예요? 뱀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뱀이니까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오니까 눈길이 가고 아름다운 것이 속삭이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겁니까? 함정이 있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것은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아름다운 자체가 하나님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믿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철학적이다, 논리적이다, 민주적이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라는 것이, 논리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고 고상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그 일 외에는 전혀 다른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중독된 거고 우상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술은 이미 우상이고요, 그 철학은 이미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취미이든 운동이든 설령 그것이 남을 구제하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그 일 외에 시간을 달리 쓰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죄와 같은 똑같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이게 뭐가 죄야 이래가지고요, 죄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과 싸워야 되나? 그 다음 말씀을 보는데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에 나오는 이론은요 궤변을 말하죠. 자, 그 다음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취미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 내가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그리스도에게 복종. 내가 아무리 드라마를 좋아해도 이것을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그것을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가지고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상이 뭐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외에 시간을 달리 쓰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오늘이 주일인데도 이 시간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 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에 가서 절하고 인도나 뭐 그런 나라의 수많은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오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자꾸 다른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의외로 하나님께 시간을 너무 인색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보는 거, 다른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삶의 평가가 이런 한 줄로 되어진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낯이 얼마나 부끄럽고 뜨거워질까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아덴을 보고 감탄을 했을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신전을 지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덴의 모습을 보고 화려함과 지식을 보고 감탄을 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바울은 화가 났고 격분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화려한 예술, 심오한 철학에 반해가지고 잠을 설치고 밤늦게까지 그것을 보러 돌아다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슬퍼서 잠을 설치는 거예요. 아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격분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격렬하게 화를 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날카로운 것이 바울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것이요, 바울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지금 남들은 감탄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요, 찔림으로 오는 거예요. 저것도 우상이고 저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래서 시간을 빼앗고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 걸까요? 나도 누구처럼 와, 대단하다, 감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어떤 날카로운 것이 내 마음을 찔러서 마음에 아픔과 애통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아무쪼록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의 이 격분은요, 바울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바울의 마음에요,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요, 싸우다, 논쟁하다가 아니라 토의하다,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생기니까요, 이슬람 테러 분자들처럼 무슨 병에 불을 붙여가지고 던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 격분은 바울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격분이요,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상에 가득한 그 도시에 바울이 쫄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이 바울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덴에 도착한 이 바울의 행색은요, 어떤 행색일까요? 깔끔하고 화려한 복장일까요? 아니요. 수개월 이상을요, 1년 이상을 외지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옷이 헤어지고 돌에 맞아 쓰러졌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가 있고 딱지가 있고 남들이 보면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 하는 초라한 행색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할 이 예수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변방의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그 예수인데요,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술이 가득하고 철학이 가득하고 그것 그리스 로마의 12신전이요, 파르테논이라는 엄청난 신전들이 웅장하게 서 있는 그 환경에서도 자신의 초라함에 쫄지 않고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은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상이 가득한 것에 대한 격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굴한 삶을 살지 않는 비결은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가진 것과 똑같이 그걸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돈으로, 프로그램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세상이 돈이 더 많고요, 세상이 더 화려하고 휘황찬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세상에 그런 세련되고 화려한 깔끔함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와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쫄지 않고요, 비굴해지지 않는 비결은 마음에 격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비굴한 삶을 살지 않고요, 우리가 세상에 비굴해지지 않는 것은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질 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내가 그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시간 내어드리는 것에 인색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